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 432장입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8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04면 누가복음 8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닐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맨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어 등불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 앞의 시대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불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칠거지약 중에 보면 부인이 집에서 쫓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집에서 쫓겨난 정도로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뭐 라이터나 성냥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 한번 꺼지게 되면 그 불을 켜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출할 때는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약하게 줄여놓아서 그 불을 유지하고 또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불을 밝게 해서 등경 위에 두고 집안을 환히 밝히며 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불을 어떻게 켜는지 아니면 그 불을 어떻게 간수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등불을 켜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또 우리 주변이 얼마나 칠흑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같이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등불을 켜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등불의 비유를 주신 이유는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를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옛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아무리 무표정한 사람이라도요, 큰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기 그 직전에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시동을 걸죠. 시동을 걸다가 이윽고 큰 재채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자는 얼굴을 꾸미고 화장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또 남자라 할지라도 옷장 앞에 서서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한참이나 서성이는 시간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드러나서 주위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빛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품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의 빛이 그 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똑같은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동일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하반절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제가 잠시 언급을 한다면 한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세 종을 불러서 각각 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나누어 줍니다. 자, 주인이 없는 사이에 각자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열심히 그것을 힘써 가꾸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땅 밑에 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그 1달란트를 꺼내 와서 돌아온 주인 앞에 꺼내 놓았을 때 주인이 진노를 합니다. 여러분, 진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1달란트를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이미 10달란트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고 진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흘려버리는 사람,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마저 들은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마저 있는 신앙마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자리,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찾아왔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가지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논쟁을 벌여오냐면 예수님이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귀신 들려서 작은 조물애기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자, 이런 소문이 예수님의 친척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들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겸 또 여러 가지 염려가 되니까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사람이 전하죠. 저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의 개념은 단순히 혈육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개념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가족들이 들었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혹시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굉장히 육적인 아들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동생 유다는 유다서까지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결코 예수님께서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것 차별 없이 예수님의 가족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형제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2절, 25절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또 나옵니다. 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며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다음 사역 현장으로 옮겨가시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계속해서 쉼없이 사역하시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얼마나 고나시겠습니까? 배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예수는 굉장히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와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물이 배에 가득하여서 침몰할 지경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수가 전직이 어부입니다. 그것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그룹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어떤 경험과 기술로서 이 난관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노하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 잠든 예수님을 깨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건너가고 계시는 이 현장에는 이 풍랑이 애시당초 일어나지 말아야지, 구태여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꾸짖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가. 자,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왜 그럴까요? 2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그 주변 환경이 처음부터 풍랑이 없으면 좋았겠죠.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들에게 체험하는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의 터전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요? 이 과정 가운데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풍랑의 과정도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형편없지만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스스로를 밝힐 수 있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날마다 빛 대신 우리 주님 은혜 아래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 밝혀나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흉흉한 바람이, 큰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